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참 매일 주일 아침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주중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대요.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 막 성도들 막 설레십니까? 뭐 비를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맑은 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구름 낀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취향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장마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계속 비가 오는데 한 달 전에 뉴스가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외국의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뉴스를 날씨를 예보를 했는데 7월 달에 세 날 빼고 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보를 봤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야, 이거 맑은 날 하루 없겠다. 7월이면 그래도 중순 정도 전에 이제 장마가 끝나고 여행도 가고 뭐 가족별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많은데, 아니 장마가 이렇게 시작되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이 빨래를 하시는 분은 요즘은 이제 남자 여자 빨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부가 몫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다 같이 하니까 아닌 분도 있죠, 저희 교회는. 그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장마가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빨래 말리는 게 영 꿉꿉하고 상쾌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비가 계속 오면 뭐 왠지 괜히 우울하고 마음이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람은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그러니까 해가 짧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률이 안타깝지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의 영향.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자살률이 많죠.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적 구조와 이 경쟁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요소들을, 사회적인 요소들을 빼고 나머지를 평가했을 때 이 날씨의 영향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만약에 눈이 멈추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내내 쬐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아마 그렇게 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4월달, 5월달엔 우리나라가 뭐가 고민이었습니까? 가뭄이 문제였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도 뭐 계속 크게 나고, 올해도 막 큰 산불이 엄청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만 지적되면 암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 계속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나쁜 일이 하나로만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데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슬픈데 또 슬픈 일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요즘 시대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물론 저는 지난주에 너무나 충격적인, 앞으로도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한 7, 8년 동안 이 조사를 했더니 병원에서는 출생한 기록이 있지만 학교를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우리 성도들 다 아실 정도로 충격적이죠.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학교에 가지 않거나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했더니 벌써 몇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러나 정말 그런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사랑받고 칭찬만 받고 있어요. 마치 요셉의 칭찬을 받고, 요셉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독대하며 아버지랑 대화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요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느 것 하나 힘든 것 없이 뭐만 받을까요? 축복만 받고 사랑만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가 된 요셉에겐 그 이전에는 실패라고 하는 요소, 즉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실 산 것이 산 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삶이 연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 삶이 요셉 앞에 놓여지게 돼요.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멀지 않게 우리나라만 종이 되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길을 뚫죠. 아니면 이마에 뭐 인두로 지지죠.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아무런 자기의 몸에 손대는 거나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처절한 삶을 이 요셉이 살아가야 됩니다. 종에게는요 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에게 인권이 없어요. 지금은요 이 노사라고 하는 관계, 그러니까 사업주와 또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업주 입장에서도요 때로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돈을 더 주서라도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피부에 느껴지지 않죠. 우리 지금 맞벌이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현장 가면은 아직도 여성 그 월급은 그렇게 남성 월급에 비하면 많지 않은 건 현실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한 10년, 20년만 지나도요 정말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의 비율에 비해서 종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중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서 중국의 부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 한 달에 20만 원 이하의 월급 받는 중국의 인구가 6억 명이래요. 그러니까 뭐 14억, 12억이라고 쳤을 때 한 절반 이상은 한 3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지금도 받고 처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를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종으로 취급을 받게 된단 말이죠. 종으로 취급받으면 인권이란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중국만 가도요 너무너무 다르대요. 이 설교 때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권의 현실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이제 누가 살아가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랑 독대하고 이런 사랑만 가득 받았던 누가? 요셉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뭐 이렇게 종이다, 내 아버지가 종이고 뭐 원래 우리 집안이 뭐 그렇다,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종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 허드렛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익숙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7살 때까지 이 아이는 전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니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인권의 완전히 바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요셉에게 이전과는 다른 성경 구절이 오늘 등장해요. 어떤 구절이 등장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보시면 분명히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랑 독대하고 대화했을 때, 정말 사랑을 가득 받았을 때에는 이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뭐 종이 이전 칭찬받고 사랑받을 때랑 뭐가 나을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 나오지만 가정 총무가 돼도 종은 뭐예요? 종이에요. 가정 총무가 된다고 해서 종이 뭐 갑자기 신분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종은 종이에요.
아무도 그가 뭐 그 삶의 어떤 그런 자기 의지로 이제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에 돈으로 팔렸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어,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살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게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 그 전에 사랑받을 때는 안 등장했는데 지금 종이 됐는데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7살 때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가 함께 했는지 깨달았지 못했을까요? 요셉이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신음을 내뱉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의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이전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전에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인도하실 방법이 없었어요. 뭔가 다 갖춰져 있고 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처절하게 바닥에 가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하구나 라고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가 등장해서 그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는 이 형통한다는 단어가 내가 손을 대면 뭐든지 막 잘 풀리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삶에서 깨달으니까 요셉의 삶에서 누가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올까요? 이전에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늘 입속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 입술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친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친구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손을 댈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 행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불평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단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내가 투자해서 뭔가 대박을 이루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손을 대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이죠. 형통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에까지 알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가 요셉이 열심히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삶고 그 모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 고민을 제가 예전 우리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의 고민을. 왜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또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반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할까? 근데 제가 실제로 가보면 목회자라고 말했을 때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러겠죠. 저도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 뭐가 생기냐면 책임감이 생겨요. 물론 그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양심의 화인이 맞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해요. 특별히 운동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 그러면 본의 아니게 막 흥분할 때가 있고 막 이제 승부욕이 발동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일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야, 나 그런 마음 없어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재밌게 나눈 얘기지만, 근데 일반인을 만났을 때는 달라요. 사람들이 냉철해요. 맨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하더라도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때는 굉장히 저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근데 그걸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는 것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나 뭔가 잘 되는 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TV에서 뭐 좋은 교회든 뭐든 막 뉴스에서 소개를 합니다. 요즘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이 신앙에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깜빡하고 있는,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강단에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다가 막상 자신의 삶의 영역에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막상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떤 일이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요셉은요, 오히려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종이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뭔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서 그의 주인까지도 그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셉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요셉이 그 열심히 일들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이 어려움이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마다 형들이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에휴 저놈의 자식, 내가 저거 가만 안 둬야지. 그러다 그 질투하심에 폭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만큼 눈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잘 보세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친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럼 뭡니까? 자신의 삶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죠. 가만히 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누가 도와주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 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건 다르구나. 주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좋은 형통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때마다 꼭 그래요. 아유 교회 다닌다면서, 아유 목사님이라면서, 아이고 권사님이라 장로님이라면서, 아유 어떻게 그래. 저는 이제 한 2주 전에 너무너무 웃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하나가 근데 정육점을 하시는데 고양인지 개인지를 키우는데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고깃집에 그 옆에 있으면 그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이거는 불편하니까 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고기를 파는 집에 아니 애완견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 달라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다고. 강아지 동물을 안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 나잖아요. 그럼 꼿꼿해 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참지 않냐고 그래요. 자기가 시비 걸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요. 너무나 불합리하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세워나가면 돼요? 그런 영향력을 세우면 돼요. 저도 뭐 한 가지 간증이란 간증이지만 그렇게 좀 솔직히 억울한 일이 있어요. 목사라고 말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지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인데, 그 모임에서도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생전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아프다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맨날 운동할 때 싸우는 사람이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요. 그때부터 즐기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내가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정말 그런 애완견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책임이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요, 성실하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바로 설 때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교인들의 영향력들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도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될 거라고 평가를 해요. 왜냐면 요즘은 다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뭔가 자기 과시하는 시대에 살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인정받는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좀 믿어요. 그런 의미로 볼다면 요셉이 지금 굉장히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다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 이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줄 그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사람이 되죠. 잘 보십시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종이에요. 그죠? 지금 좋은 얘기 다 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게 되고 요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지금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되는 건데 뭐가 형통하는 것입니까? 과연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진짜 형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종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목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과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후렴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세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귀 기울여 주세요. 아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운 어둠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아멘. 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포기하거나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혹시나 요셉보다도 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낙심으로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잘되고 좋은 일이 있거든 하나님, 교만하여 나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옵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때로 내가 종과 같이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형통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삶 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자녀들과 삶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